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고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날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자비로운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6편, 시편 15편과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5편부터 16편까지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이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기까지. 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가운데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또 전국 교회 곳곳에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날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친구들, 이웃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 일어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증거고 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처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이제 길러야 될 책임이 있죠. 또 먼저 태어난 사람은 다음에 태어나는 즉 동생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자랄 수도 없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혼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와 그 사랑과 수고와 희생,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자랄 수 없잖아요. 살 수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그 사랑과 또 먼저 태어난 그 언니, 오빠, 가족들 그 보살핌과 그 보호와 사랑 속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 교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사람이 태어나긴 했지만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구원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신앙 생활이 참으로 시작된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의 이제 이 땅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든지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사실상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이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탄생하는 구원, 성장한 구원, 성숙한 구원 그 세 가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걸 좀 이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또 먼저 구원받았더라도 자기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아주 정교인 표현을 했는데 물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 가정을 개방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큰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건져내시고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멀리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나 없을 때도 더욱 항상 복종하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에 이제 권하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두렵고 떨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까봐 두려워한다든지, 즉 종이 주인 앞에서 두려워 떤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의 육신 속에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 또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육신의 그 소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 인격이 딱 마음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그걸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옛 성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과 대립적인,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그 속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그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또 되살아나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가면 나도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좋은 차를 나도 타봤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그 욕망을 그 추구하는 그런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육신의 생각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잖아요. 홍수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은 환난 전에 거듭난 성도들이 들려 올라갈 것의 하나의 모형이기도 한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들림 받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또 증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시인하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까, 또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일을 할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멸망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하나님처럼 이제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점점 이제 거룩해져야 돼요. 너희를 부르신 자의 그 거룩함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셨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돼서 점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이제 침범에 들어올까봐 두렵고 떨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리라 그 말은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았지만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더욱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는데 그건 틀리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그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결코 뺏기지 않게 합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런 이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생활 속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여기에 명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 성령이 계셔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도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배 속에 간이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그 몰라도 있잖아요.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그 인체 구조에 대해서 배우다가 내 안에 이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설계도 있고 뭐 이 안에 무슨 무엇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가 구원받은 것이 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도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죄를 지었어요. 이방인도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지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줄 알고 그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겠죠.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합시다. 주님 손 붙잡고 항상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아무도 부른 것도 없고 주님이 내가 같이 계시니까 부를 것도 없고 그 다음에요, 죄를 지을 수도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외롭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온 세상이 우리를 떠받쳐 줘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시편의 내용대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도 두려움 없어요. 죽음이 무슨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그 위험을 당해서 죽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지라도 두렵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너무너무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보면은요, 이상해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가 생각도 들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그 믿음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겠죠. 조금 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사는데 뭐 죽는 게 겁납니까? 죽는 게 겁납니까? 바울 사도는 빨리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항상 그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갈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나를 위해서는 좋고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좋다.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울 거 없죠. 부러울 거 없죠. 또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면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나쁜 데 갈 수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같이 계셔요. 아까 우리가 시편 교독할 때도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내가 또 요동치 않는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속에 주님이 계셔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 안 계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라. 예수님 말씀하신데 혼자 계셔도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 그 말씀은 또 뭘까요? 그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말은 내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에크레시아라는 말인데 그건 그 무리입니다. 무리. 거듭난 성도들의 그 무리,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예요. 그것은 이제 최소한 두 사람 이상.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는 것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합해서 하나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게 머리가 되시고. 머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머리가 항상 뭔가 명령을 해요. 머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몸 속에는 그 머리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힘 있잖아요. 힘.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의 권능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리 속에 있습니다. 내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의 능력을 이룰 수 없어요. 혼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어렵고 혼자서는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이 무리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억지로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소원이 뭐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는 생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여기 생활하라 그랬고 옆에 그랬죠. 그 옆에 조그만 글자 밑에,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이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행동을 잘못한다든지 그래서 잡히면은 당신 국적이 어디야? 그러면 코리아. 그러면요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 한국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이, 코리안 아주 안 좋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의 인상이 아주 나빠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가서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아, 저 사람 코리안이다. 야, 참 코리안, 한국 사람 참 훌륭하다. 참 좋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사람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저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같이 이제 망신하는 거예요. 에이, 구원 별거 아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요, 그 사람이 생활이 잘못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감정이 그만 무색해져 버려요. 에이, 그까지 구원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다고 금방 천사가 되는 건 아닌데, 구원받았지만 아직 어리고 아직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요 이제 육신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걸 알면은 아, 구원받았지만은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요 잘못하면은요 안 그래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비장 상하고 좀 속으로 미운 게 있는데, 구원받은 게 저래. 그래서 이제 비난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더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래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첫 번 그 기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가 날 언제 그렇게 했냐? 아니,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생활을 해야지 거룩하지. 생활은 지 마음대로 잘못된 생활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누가 잘못하면 저놈 누구 자식이고,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족보 뒤적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아버지 이름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저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냐?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하나님도 죽었는갑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더러워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오며, 그렇게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종교가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행실 보니까 거짓말이다. 너희 행실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행한다. 거짓을 참인양 행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행실 보니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활은 아버지가 명하시는 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처럼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 없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소망 있는 사람하고 죽으면 그뿐이라고 막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슷할 수 있어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빛과 어둠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이제 구원받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구원받았다든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 평생에 한 분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열매 맺으면서 자라면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이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 생명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맺는 생활,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구체적으로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이루어졌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풍성한 은혜를 계속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은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속죄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렸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완전히 들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됐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주님 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 오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보호와 그 다음에 양육과 그 다음에 모든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이에요. 아이고 온 식구들이 나만 쳐다보고 그러고 아이고 뭘 자꾸 먹이려 그러고 안아주려 그러고 아이고 지겹다 이제 그것도 지겨워. 그래서 이제 밤중에 말이에요. 식구 다 잠잘 때 살금살금 기 가지고 개구멍으로 기 나가버렸어요. 세상 구경 좀 하자 그러고. 그럼 기 나가다가는 개한테 콕콕 물려버리고 말이야. 이제 난리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요, 도망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짐승은 나자마자요, 한 10분 내지 15분 만에 일어나서 막 뛰댕기더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들은 나자마자 팍 뛰댕기고 막. 근데 사람은 한 1년 지나야만 말이야 상다리 잡고 발발 떨면서 샀다 그러고. 이제 돌 지나면 이제 그런만 하면 이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어째서 그럴까? 사람도 나자마자 막 뛰댕기면 좋을 텐데.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은 절대 나자마자 짐승처럼 뛰댕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자마자 뛰댕기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머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본능적으로 뛰어다니면요, 이 난리법석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인격이 성장하는 만큼 육신도 같이 조금씩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게 바란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보다 다른 인격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동시에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이 성장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도 자라가야 될 과정이.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나자마자 뛰댕길 것 같으면요, 이제 진짜 큰일 나요. 그 아이를요, 아마 목에다가 목걸이 해가지고 갖다 붙들어 매놔야 될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개구리처럼. 그런데 이 아이는 도망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막 붙들어 안 매도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은 있거든요. 영은 금방 태어났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어린 아이로, 갓난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형제 자매들 그 사랑과 보살핌, 그것이 어머니의 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자마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하고 지 마음대로 가버리면 그 어떻게 돼요? 그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혹시 구원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이제 영적 고아가 되고 불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혹시.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실컷 돌아다니다 나중에는 폐잔병처럼요 돼가지고는 이제 그때서 아이고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대요 하고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제 역사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계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음으로써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절로라는 것은요, 이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이 아니라 붙어 있는 책임이에요.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다 공급받으면 이제 지가 먹고 남아 돌아가는 것이 이제 열매예요.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은혜를 공급받거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얻게 하고는 구원이고 더 풍성히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공급해 주는 생명이 있어요. 이런 꽃도요, 여기 계속 공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주어지고 영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아있는 것 치고 계속 공급받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은 한번 받았고 주님의 생명은 공급 안 받는다? 아니요.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절로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래서 절로 과실을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끊어지면 말라 죽어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 어떤 열심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서 그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공급받는 겁니다. 계속.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어떤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도 이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어린 아이는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 나 구원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을 받았으면 다만 한 가지 할 거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가만히 붙어 있어요. 그걸 교제라 그래요. 교제. 그 안에 붙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말씀 배우면 돼요. 말씀 배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요. 계속 말씀 듣고 교제하면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 느껴요. 처음 구원받을 때와 1년, 2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갓난 애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뭘 사모해요? 담배 찾습니까? 술 찾습니까? 돈 찾습니까? 이 아이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젖, 엄마 젖.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읽기도 싫던 성경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도요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도 성경 보면 제일 재미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고 이 낳고 책이네 이거. 이게요 정말 초하는 날 되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몇 장 안 가서 그냥 그만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잠 안 올 때 어떤 사람 성경 읽는데요. 성경 보면 잠이 오거든요. 연애소설 읽으면은요 밤새도 눈이 빨개가지고요 잠도 안 오는데 성경처럼 재미없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구원받고 나면 성경이 왜 그리 재밌는지. 어떤 성경을 읽다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잘못하면 약속 시간도 놓칩니다.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재밌는 것도 다 꾸민 것이고 거짓말이고 지어낸 거예요. 이 성경은 사실이요 진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예?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어떤 이론이 돼가지고 산 것을 내 그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맛을 들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경 읽기 싫은 사람은 이제 이 병 생긴 거예요. 어린 애가요, 예? 젖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긴 거예요.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그거 고쳐야 돼요, 병을. 예.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읽기 싫고 듣기 싫고 예. 설교 시간에도 빨리 끝나라. 그 말씀 들으진 않고 막 빨리 끝나서 누구 만날 생각만 하고 오늘 막 영화 프로 새로 뭐 나온 게 있던데 몇 시부터 시작하는데 빨리 안 끝나나. 뭐 어느 나라하고 막 축구대회 있는데 막 그 빨리 봐야 되는데 그 봐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뉴스 시간에 이겼는지 졌는지 나와요. 네? 그 보면 있지 뭘 어떤 사람 꼬링 그러다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 그래.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 예? 정말 저도 어떨 때는요 그런 거 보다가요 나중에 속상해요. 시간 뺏기는 것만요. 예.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전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예? 자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예?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에게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격이 예?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생활은 저절로 나오겠죠. 자라야 됩니다.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자라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어떤 사람은요 자라지도 않고 다 늙은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요 5살짜리가 이가 다 빠졌어요. 벌써. 예? 머리도 하얗게 식어요. 쫄쫄쫄 다 늙어 빠졌어요. 그 애 오빠는 7살 때 늙어 죽었대요. 이게 그 노화병이라는 거예요. 자라지도 않고 다 늙어버리더라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자라지도 않고 다 늙어가지고요 벌써 어른이나 된 것처럼요 예?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응? 육신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깐난아야지. 아주 순진하게요. 예? 예.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겸손하게 솔직하게 순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9절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예?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 보호하고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이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양육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키가 아프게 주님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교제 안에 있어라, 계속 그거 깨달을 때까지. 왜?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가 벌써 주일 됐나 그러고 막 예?
성경책 먼지 틀어가지고 가방에 가지고 막 부랴부랴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감상하고 헌금 몇 푼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놀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생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무리 안에서 시간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성경 배우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걸 느껴요. 그 안에 있어야만 돼요. 몸뚱아리는 여기 참석해서도 마음은 각자 따로 떨어지는 사람 그것도 문제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운명을 갖고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 뜻 가운데서 함께 살아야 될 장차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이기도다. 아까 시편 16편에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 있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존귀한 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이기도다. 그 무리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가족들 그게 자기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멀리 떠나면 마음이 항상 자기 가족들에 가 있어요. 사진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시간만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다시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오로지 그 행복이 그 즐거움이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 안에 우리의 또 기쁨이 있어요. 우리 개인 육신적으로는 자기 가족이고 우리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이 무리는 자기의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그리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성령은 피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뭐냐?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 1서 1장 봅시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 신약성경 5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1서는 왜 주셨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펠로십이라 하잖아요. 교제, 사귐, 친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들이 있는데 이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부자들 그 사교 클럽은요, 부자들 그 중에 제일 부자, 뭐 경제인인 같으면 뭐 그게 아주 뭐 어느 기업의 총수 그런 사람이 주관이 돼가지고 부자들의 그 사교 클럽이 있겠죠. 무슨 지식인들의 사귐은 학자들끼리 사귐, 고향 사람들은 뭐 자기들 뭐 친족끼리 고향 사람끼리 사귐, 끼리끼리의 사귐이 있습니다. 깡패는 깡패들끼리 그 펠로십이 있습니다. 아주 의리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인간적인 모든 잘났든 못났든 초월해서 관계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을 가르쳐서 교제라 혹은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라 그럴 때면 야, 이 교회당 크다, 교회당 잘 지었다, 그 교회당이죠. 교회 잘 지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모순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그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 기쁨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요, 얼마 안 가면 꺼집니다. 구원은 안 없어지지만 기쁨은 꺼져. 왜 꺼지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기쁨이 유지돼요. 신혼 기쁨이요, 오래 갑니까? 결혼식 하고 막 처음에는 막 깨소금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요, 뭐 신혼의 꿈을 꾸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빨리 그 깨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후에, 1년 후에, 그래서 사니 못 사니 그러고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왜냐하면은 그 기쁨이 계속되지 못하는 것은 그 결혼 생활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활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깨졌다, 기쁨이 없어졌다, 구원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랬어요. 구원을 다시 달라고 안 했어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기쁨이.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감춰놓고 부끄러운 일을 감춰놓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척하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자, 형제 자매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죄를 지었어요. 그걸 감추고 마음속에 어두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딱 감춰놓고 형제 자매 그러고 교제하고, 그거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는 거예요. 예?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마음속에 어두움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느냐고 말이에요. 예? 만일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정한 일을 하고, 예?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 혹시 잘못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두 사람이요, 예? 부부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거는 상대편을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 그건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든지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한다든지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래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서의 사귐, 빛 가운데서 사귄다는 것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든지 항상 거룩한 생활만 한다든지, 물론 그것도 빛 가운데 사는 게 틀림없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혹시 우리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히 깨닫고 자백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그만 어둠이 들어와도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납니다. 예. 혹시 자빠지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예. 혹시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무슨 죄가 들어오면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진정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좀 정상적으로 번역하자면은 낱낱의 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구원은 안 없어지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교제가 문제 생겨요. 예? 전화가 고장이 나서 불통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럼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예? 그 전화 개통하도록, 예? 고쳐야 되듯이 하나님과 빨리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주님이 그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면서도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만일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는 것은 그 죄의 상처까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은혜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진리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교제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 문제가 생기면 교제를 떠나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그럼 점점 죄 가운데 빠지죠. 빨리 돌아와서 자기 죄를 내놓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솔직히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 공중 앞에서 얘기할 건 없고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든지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점점 빠지면은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고 점점 교제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제 생활입니다. 교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 보면 그렇게 사랑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 그 사람이 뭐 얼굴 색깔이 뭐 새카맣든 하얗든 노랗든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예. 사랑이 갑니다.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예. 그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자기 자식이 혹시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부모는 저는 못 쓸 자식이라고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걸 자식이라고, 예? 당장 뭐 쫓아내든지 죽여버리든지 하지. 그렇게 해도요, 부모는 안 그럽니다. 에이, 나도 그랬다 어릴 때. 시간이 지나고 암철이 들고 그러면 사람 된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참느니라. 우리 형제 자매가 혹 잘못해도요, 지금 못 쓸 사람이라고 당장 판단하고 쫓아내다든지 문제를 삼지 말고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 자매를 붙들어줘야 돼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할 수 있도록.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 사랑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그 세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별해 준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한 거예요.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부르심에 대답한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우리를 구원해서는 뭐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8절 봅시다. 8절도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건짐받았지,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는요 상처투성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옛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들에게 맞아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마귀한테 얻어터져서 그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로, 성령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의 상처를 깨끗게 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피를,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피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피.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의 피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막집에다가 맺겠다. 뭐냐면은 이 사람의 생명은 지장이 없지만은 상처가 너무 깊어. 그래서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주막집 주인에게 믿겠어요. 이 사람 잘 좀 치료를 해달라, 요양을 하도록 해달라 그래요.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주막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바로 주막집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뭘 하시느냐? 주님의 피는 우리를 지옥까지 해서 깨끗게 하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고치셔요. 그 주막집 주인은 그 사람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해 주신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올 때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그 상처는 조금도 남김없이 아주 깨끗하게 나음받은 건강한 사람 보기 원하듯이, 주님 재림하실 때는 과거의 우리의 죄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렇게 경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안에서 하십니다. 교제 안에서. 교제 안에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그 교제를 떠나서는 우리가 고침받을 수 없어요. 경고케 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될 사람도 있고 책망받을 사람도 있고,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아서 부끄럽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까지는 않지만은요, 주님 오시는 날, 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나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헬라인은 이방인이 되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하고 부림을 받는 종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을 부리는 자유자하고 그 신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이 신분의 그 차이를 초월해서 그 말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언제 성령으로 세례받았느냐?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거 받을 때, 뭐 이상한 체험을 할 때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에 예루살렘 120명에게 처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성령의 세례가 처음 임했고 거기서 주님의 교회가 형성됐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오순절에 오신 성령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제가 오순절 교회 가서 러시아에 가서도 에스토니아에 가서도 오순절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다가 방언을 했다든지 뭐 화끈한 걸 체험했다든지 어떤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듯이. 천만의 말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 받자마자 성령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의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말씀은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가 뭐냐면은 영적 호흡처럼요 마시는 겁니다.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 공급을 받는 게 그게 호흡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예? 교제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절구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웁니까? 예?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겠죠. 예. 발이 더우면 손이 가서 씻어줍니다. 예. 얼굴이 더우면 손이 씻어주고 손이 못하는 걸 발이 해주고 이 몸이 서로 돌아봅니다. 서로. 예? 이 몸에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입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발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예?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말해야 되겠는데 입만 지 혼자 말해요. 발이 가져야 되죠. 이 몸이 서로 부족한 걸 보충하고 서로 도와줘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나는 손가락이 됐든지 발가락이 됐든지 입이 됐든지 눈이 됐든지 그거 따로따로 띄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보세요. 제 손이 얼마나 이쁜지. 손은 이쁘죠. 그런데 손을 딱 잘라가지고 쟁반에 딱 담아놨다 합시다. 눈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담아놓고 귀 잘라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 아주 징그럽고 흉측하겠죠. 이게 제대로 붙어 있으니까 보기 좋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따로따로 있으면요, 징그러워요.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돌아다니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되고, 눈은 눈대로 굴러다니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게? 예? 우리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하고, 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서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걸 보충하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망치질 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이 꼬만 깨져서 피가 나요. 그러면 이 오른손이 뭐라고 해요? 왜 내가 때리는데 왜 해필 손가락 집어넣냐 임마, 네가 잘못했다 그럽니까? 안 하죠. 하지만 막 입에 막 온몸이 가서 막 야신다, 막 약을 꺼내가지고 싸매고 고쳐주고 막 온몸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은 이게 반지를 탁 끼워주면요, 이쪽 손에 반지 끼는지 이쪽에 가서 쓰다듬어 주거든요. 왜 이쪽에 꼽냐? 왜 오른손을 왜 안 꼽냐? 서로 싸웁니까?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모든 지체도 같이 영광 절구하고, 우리 형제가 잘하면은 전체의 영광이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의 수치가 되고 고통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한 몸이고, 그 안에 우리 개인은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부분. 자, 이 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곳에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저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 구원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교제. 신앙생활은 교제생활입니다. 교제생활. 이 세상에서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의 교제, 학교 가면 학우들끼리의 교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의 교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의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의 교제, 거룩한 교제. 이 세상의 교제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거룩한 교제가, 영광스러운 교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 교제는 천국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의 교제는 이게 하나의 천국이에요. 천국, 소천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로 옮기면 그게 천국이에요.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지옥 갈 사람 구원하는 것이 제일 착한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붙들어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인도해주고, 주님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고, 그게 착한 일 아닙니까? 밖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순종하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주님이 하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안에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교제 안에서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 그 착한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우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영광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찬송가 446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낮에 하는 오전 10시부터 낮, 중 전도 집회가 있고요. 또 강북교구, 단국대에서 각각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머니 임원 모임 참가하시는 분들은 10시부터 시작하시는 중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들으신 후에 1시 반부터 임원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구 전도집회는 450석 되는 대강당을 고려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과학도서관 5층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교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동대문 선교회에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교구 집회 전에 전체 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식사 제공됩니다. 오늘 유아방 210호실에서 2시에 아동과의 대화란 제목으로 특강이 있습니다. 아동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교구 153구역의 김묘경 자매님이 오늘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발인식은 11월 6일 서울 삼성의료원이 되겠습니다. 5일장을 합니다. 강동교구 임원 모임을 변경하겠습니다. 문영식 형제님 댁에서 조용우 형제님 댁으로 변경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11호로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잊지 말고 1층 봉사회실에서 오늘 전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가시기 전에 옆에 앞뒤로 인사 좀 하셔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